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지난 주간에 1장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중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창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개론적으로 살펴봤고 오늘 1장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1장의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너무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다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온라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중요한 요점 또 중요한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창조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신 사역이셨다.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땅이 온전하며 공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성부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 사역이다. 근데 이 함께 하신 사역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의 그 열정적인 그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 창조의 수혜자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의 그러면 이제 순서를 보시면요. 이것도 참 놀라워요. 첫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까지 첫째 날에서 여섯 날, 다섯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이제 안식하시게 되는데 이것도 짝을 이루어요. 여기 첫째 날을 보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 달, 별. 이게 첫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대칭이 되죠. 그 둘째 날은 궁창, 다섯째 날은 어조류. 이것도 어떻게 대칭이 되죠.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이제 땅, 바다, 식물이었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 이 땅, 바다, 식물과 이제 이거를 이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동물과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됐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를 이 창조의 비밀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또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한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어? 여러분 공기, 불, 산, 바다, 땅 이런 모든 것들이 동물, 식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오늘 1장 31절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반복되다가 이제 1장 32절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창조를 다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것에 최고로 만족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셨으니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아주 심히 좋아하셨던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온 우주. 여러분과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면서 여러분 그러나 즐기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야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주셨어. 또는 비가 많이 오면 야 하나님이 오늘 비를 내려주시네. 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시네. 야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온 세상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네. 여러분 이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다 더워서 안 된대요. 조금 멀어져도 우리는 다 얼어 죽는데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도 오차도 없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기적이에요. 감사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놀랍도록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남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답니다. 이게 창조의 힘이에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럼 누구를 위한 창조인가? 자 여기서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인간이란 거예요. 자 인간은 누굴까? 바로 인간이 우리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 아세요? 나무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사자를 위해서 창조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큰 에베레스트 마운틴 또 어떤 큰 귀족 어떤 이런 대상을 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보잘것없는 내 자신이 참 내가 보잘것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너무너무 이게 큰 은혜라 이게 잘 와닿지가 않아. 와닿지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천지 창조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냐 이거죠. 여러분 와닿으세요? 솔직히 믿음 없는 저도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 이렇게 무슨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인간은 누군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러분 한번 온라인이시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이죠. 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어떤 피조물 봐도 여러분과 저는 고귀한 존재. 여러분 온라인 들으시지만 옆에 누가 계시면 얘기하세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왜요? 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은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켈빈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창조에 대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인 이 창조에 대한 사명은 뭐냐? 오늘 두 가지만. 첫째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심히 만족하신 창조 세계를 보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창조 세계를 즐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러라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몇 번 이 창조를 찬송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하나님 아니면 매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지켜주신 감사하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너무너무 바쁘다는 핑계로요 이 창조를 못 즐겨요. 켈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창조의 관계에서 극장 비유를 사용하기를 좋아해서 극장. 그래서 창조 이 모든 만물을 켈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여러분 극장 세러 가보시죠? 극장 가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듯이 이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온 우주와 이 만물은 하나님의 극장이라는 거예요. 극장.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그래서 그 극장에 뛰어난 감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활동과 장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만물, 천지창조 있어 만물을 여러분 엄청나게 뛰어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로라를 봤다. 저기 알라스카 오로라 운대요.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리고요 지구 밖에서 우주선 타고 지구를 보면 다 운대요. 다 울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리고요 이 달에 착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낀대요. 달 가보셨나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창조의 세계 눈물을 안 흘릴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얘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예를 들면 저 LA에 우리 산타모니카 옆에 또 말리부 중간에 퍼시픽 팔레사이즈라고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그곳에 내가 아들아 내가 너 요번에 집 사놨다. 가서 바다도 보이고 하니까 가서 잘 살거라. 부모님이 사주셨어. 새 집을 결혼했다. 사는데 거기 가서 그냥 사줬는데 그냥 시큰둥하고 날마다 일만 하고 바쁘다고 아유 바빠요 그거 볼 데 없어요. 언제 수영해? 언제 그런 거 바라봐. 아유 안 돼요. 지금 결제해야 돼요. 지금 보고해야 돼요. 아 이거 지금 해야 돼요. 안 돼요. 이러면서 잠만 자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전혀 즐기질 않아.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속상 그 자체.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도 저도 가봤지만요 너무 멋져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바람과 땅과 바다 너무 아름답다. 좀 약간 오바를 해서 부모님한테 엄마 너무 감사해요. 정말 나를 어떻게 이런 집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저 오늘 사진도 찍었다 제가 보낼게요. 카톡 보내주고 또 이런 하나님을 찬송 막 이러면 너무너무 부모님이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영광의 극장을 만들어 놓으시기 날마다 우리는 극장관에 와 있다니까요. 극장에 와 있어서 날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감독이셔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이 말이 사실은 이제 그 아주 거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아주 그 지휘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장. 이 거장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마에스트로 이러는데 우리 주님은 마에스트로. 아주 천지창조를 하면서 너무너무 극장을 잘 만드시고 연출도 잘하시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드시기도 잘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말마다 지휘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도 지휘하셔요. 우리의 삶을 지휘하셔요. 이러시면서 딱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카라얀처럼 이러면서 막 똥똥똥 여러분 멋있잖아요. 어? 마지막 끝날 때 꽝꽝꽝 이러면 막 확 이러잖아.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물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이러면서 능동적으로 반응해 보시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문화명령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시고 문화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문화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다스린다. 여러분 솔직히 사자가 우리를 피합니다. 사자는 저 들에 살아요. 우리한테 못 와요. 오면 우리한테 뭐 1대1로 하면 우리가 좀 힘이 딸릴지 모르지만 사자를 지배하는 건 우리입니다. 동물원에 갑질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무서워한다니까요. 우리가 사자한테 가서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니까 그가 우리한테 조아리지. 우리 동물원에서 보고 먹이 주고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갇혀. 우린 우리 사람을 다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다 정복하고 있잖아.
이 모든 컨티넨탈,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 대륙, 오세아니아 대륙, 아시아 대륙 다 누가 다스려요? 인간이 다스려요. 거기 누가 충만해요? 인간이 충만. 70억 인구. 사자가 70억입니까? 원숭이가 70억입니까? 누가 70억이에요? 사람. 충만하고 다스려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를 배우면서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엄청나게 고귀한 존재다.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거예요. 인간이 귀한 거예요. 제일 귀한. 그리고 따라합시다 여러분. 거기서 온라인 들으실 때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 자,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볼 때에 인간을 위해서 창조한 거 맞잖아요.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뭐예요? 사람이 동물과 모든 것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마지막에 딱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딱 안식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인간을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내리면서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며 사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어깨를 피세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서 또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깨를 피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사세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고 창조주의 고귀한 피조물로 만드셨으니 나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 어깨를 피시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2장에도 또 나오겠지만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 창조의 질서에 반대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영광의 극장에 하나님의 지위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지휘자가 너는 이렇게 해라. 지휘자가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해라. 너는 공부를 해라. 너는 이제 선생님을 해라. 너는 목사를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러면 너는 운전을 해라. 이러면서 지휘를 하시면서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스리면서 그래서 그 다스림의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 특히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참 좋은데 우리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또 저는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고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이것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밟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배우는 그 아주 귀중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기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죄가 없어지면요. 창조자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인식하게 되고요. 그분을 나에게 복 주셨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라구나. 이거를 다시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우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 왕국을 구성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다 다른 신한테 절을 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구원이 나오고 영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더라도요, 여러분 감기도 제대로 사실은 연구가 안 돼 있대요. 제가 잘못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AI가 나오고 뛰어나지만 사람 안 못 고쳐요. 신경 건들면 못해요. 뇌 한번 망가지면 못 건드려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서 그 권위와 그걸 주시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른 신을 쫓고 인간적으로 살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쪼그라들어서 병들거나 나이 들어서 죽게 되면 지옥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오게 되면은 구원이 되고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창조 질서도 막 어긋나고 진짜 막 사람들의 죄로 인해 막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막 바다도 땅도 다 오염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죠. 우리 사랑하시고. 그래서 결심을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다시 거듭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하여서 이제 문화명령을 수행하고 이제 내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다시 믿고 그리고 의지하면서 삽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사회에서 힘드십니까? 해결될 문제가 있으십니까? 최고의 마에스트로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당당히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지혜에 순종하셔서 가정과 생활환경을 다스리고 내 문제의 어려움을 정복하고 다스리십시오. 그래야 모든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돼서 창조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내 영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을 다스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